이름 가리켜 저희가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비어파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찬양이 여기에서 왜 이 고백을 좀 하고 싶었냐면 이게 바로 예수의 고백이었잖아요.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모닥불을 피우고 제자들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7명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나를 다시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이 믿음을 갖고 갈릴리에 와서 자신의 무너졌던 억으로 살아가고 있는 7명 제자들이 오늘도 새벽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물고기에 하나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나타나셔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그물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그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했겠죠. 예수와 아니 오해고 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오늘 이 교회 이름으로 보면 어떠한 권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권위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의 열쇠로 생각하는 경우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대 교황이었던 바로 베드로로부터 캐톨릭의 전쟁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를 말씀하실 때는 사실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그 권위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진짜 베드로에게 곧 주시려고 했던 권위는 너가 지금까지는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가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너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순교의 권위를 설명하셨다. 선포하셨던 말씀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통곡함에 부인했던 그 장소를 가게 되는데 이게 어떤 오버랩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는 이 모닥불 앞에서 한 소녀가 이 베드로에게 3번 물었을 때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지만 이곳에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3번으로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결국은 베드로는 로마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형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은 가끔 해봤어요. 내가 정말 순교의 순간이 올까? 그런 순간이 오면 나는 어떻게 태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가정은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희 가족은 한날 한시에 함께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까지 함께 한날 한시에 순교를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순교의 내용을 나누잖아요. 아프리카도 있고 수많은 지금 기독교의 박해가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딱 10년 전에 한국에서 IBRN이라는 훈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인터내셔널 디세스터 리스폰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국제 재난 대응 훈련 연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난이 나면 거기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사람들을 구해내고 복구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하나의 교육을 받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걸 받았냐면 앞으로 북한 땅도 열리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이 단체가 이런 단체가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재난이라는 게 자연재해도 있을 테고 인공적인 재해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동은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 나중에 열리게 되면 이게 있으면 좀 그 땅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좀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배웠는데 근데 그 수업을 받으면서 한 가지 저한테 좀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교관이 영국 분이셨는데 어떤 영상을 보여주더니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영상이 일본의 쓰나미가 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쓰나미가 영상이 뭐냐면 딱 15초짜리인데 사람들이 갑자기 바닷가에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딱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도망을 가지 않고 1, 2, 3, 4, 5, 6, 7, 10초 후에 훅 몰려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도망가도 물론 죽었겠죠. 그러면서 교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 몸이 멈춰서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도망가지 못했을까? 몸이 멎은 거예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오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관이 물어요. 그러면 이 여기에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뭐겠느냐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어쨌든 도망을 가도 죽었겠지만 그 도망갔던 몇 명의 사람들은 몸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어떤 큰 어마어마한 재난을 봤을 때 몸이 생각 이전에 몸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선교사님 가정이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하고 주님 한날 한시에 우리가 주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실제로 그 상황이 됐을 때 뭐 총을 대고 어떤 뭐 IS나 뭐 이런 우리가 상상 못하는 어떤 날 갑자기 너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죽고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순간 배교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순간 내 자녀도 있고 지금 내 뭐 사역도 있고 내가 살아간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 배교예요. 이미 저한테는 그 고민 자체가 그러면 저는 선택할 때 제 마음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평상시에 계속 입으로 내가 그냥 몸으로 그냥 그럴 때는 무조건 순교할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내 생각 전에 그냥 내 입이 반응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죽는 게 저는 더 오히려 주님 앞에는 죄를 덜 짓고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전사님들 남자 전사님들 다 군대를 다니셨을 텐데 군대를 갔다 오면 이런 생각을 해요. 군대를 가니까 자꾸 이유 없는 노동을 시켜요. 삽 주고 이걸 왜 파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가서 또 다 묻으래. 막 다 팠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오면 내 몸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생각은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내 팔은 계속 삽질하고 있는 내 모습을 팔은 삽질을 하다 보니까 몸이 그냥 반응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게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두 개의 머리를 갖고 용이 나타난대요. 근데 한 머리가 상했대요. 근데 그 상한 용이 스스로 이 치유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힐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도 스스로 자기의 머리를 치유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힐링 좋아하잖아요. 근데 힐링이 이 주님만 합니까? 사람도 한다는 거죠. 사람도 병을 고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있거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몸이 빼앗겼으니까 생각을 빼앗긴 거죠. 생각을 빼앗겼으니까 몸이 자동으로 빼앗아 온다는 걸 사단이 안 거죠. 그러니 요즘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만 보고 뭐 비디오 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어도 그냥 반응을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금식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에 가셔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아니면 그 잔대상에 올라가서 정말 작정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저는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고 자라긴 했지만 내 몸으로는 익숙지 않은 세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그것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마지막 때는 사단이 이 사단의 뭐 생각들을 장악을 하는데 이 장악이 될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런 반응이 오면 몸이 반응하도록 주님 앞에 튀어가도록 내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몸이 반응하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주여 외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단순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어려운 신앙의 삶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성품이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인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제가 오늘 전도의 능력 안 해도 돼요. 전도 안 해도 돼요. 자기 신앙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신앙 지키는 것도 어려운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 내 가족을 내 신앙 안에 지켜내는 것이 마지막 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인내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느냐를 주님이 묻고 있는 거죠. 좀 심각한 질문을 갑자기 얘기했지만 오늘 베드로가 오늘 지금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고백은 책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님이 날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셨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의 고백, 너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는 너가 나를 너의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깨닫고 난 베드로는 더 이상 지체함이 없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하지 않고 이제는 끝까지 복음 안에서 순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영광의 권위를 이곳에서 주님 앞에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좀 두 번만 불러볼 텐데요. 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상관없습니다. 뭐 내가 주님 아직은 제가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다 바칠 만한 용기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냥 그 고백을 드리면서 내 입으로 내 몸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 몸 안에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기브리어 고백을 주님 앞에 두 번만 드려봅시다. 예수와 아니요 해로다 예수와 아니요 해로다 예수와 아니요 해로다 예수와 아니요 해로다 예수와 아니요 해볼까 예수와 아니요 해볼까 예수와 아니요 해볼까 예수와 아니요 해볼까 아멘. 저희 고백자 우리 모든 분들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네.